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샤밧 안식일에 저희가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샤밧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앞뒤 좌우로 한번 샤밧 샬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우리를 옷 입혀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왕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르심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먼저 나누고 또 저희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역 2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 한 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네,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유명한 시죠. 불러짐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죠. 종종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명은 다릅니다.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첫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했고요. 8일째 되는 날 이제 대제사장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라. 여기서 나아가라가 히브리어로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카라브입니다. 가까이 가라. 제단에 가까이 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이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왜 가까이 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론이 그동안 이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제단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은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 그 사역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책임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명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는 제단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당신은 제단에 나아가
당신의 속죄자 번제를 드려서 당신을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십시오. 유대인의 경전인 미드라시 코하님이라는 토랏 코하님이라는 책에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이 속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론은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죠. 그는 속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자격이 없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라고 모세는 자주 변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의 약점 때문에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위해서 웅병가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더듬거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할 사람,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이 작은 존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의지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르심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시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믿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하는 그러한 어떠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서 아론의 사명이 두 가지 동사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하다입니다. 레하브딜.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치다. 레호롯.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각자의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만이 옳다. 하나님의 기준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아까 그 시의 표현처럼 우리 각자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 그리고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격이 강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말도 잘하고 성격들이 그리고 세요. 너무 강하고 표현도 직설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좀 물러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에 준비가 돼서 이스라엘에 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제 안에 여전히 두려움, 또 불안, 그러한 저 개인의 이슈와 씨름하고 있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역에서 제가 감당하기에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를 텔아비브의 제사장이다라고 불러준 그러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호칭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맞는 빛깔과 향기로 저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때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사이렌이 울리고 그래서 모임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15년 동안 저희 샤반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강하고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 가장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수인계하는 단계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저희가 했던 그런 사역을 고스란히 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좀 이따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겉으로 유약해 보이는 저의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좀 깡패들이 보통 동네 애들 접수할 때 나는 안양의 뭐다 그러잖아요. 뭐 자기 속한 동네라든가 구역을 얘기하면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어디 출신인지 한번 좀 질문해 주시고, 뭐 불광동인지 어딘지 인천인지 어디서 왔다라는 걸 한번 좀 간단히 좀 서로 소개하시고요. 옆에 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좀 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저희 이스라엘 사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아비브 갈릴 스트릿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한 2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텔아비브와 그 예루살렘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저기는 어디냐면 개공원이에요. 개 산책시키는 공원. 저기가 예배드리기에 그래도 좋은 그런 곳이라서 텔아비브 갈릴 예배가 매주 수요일 날 드렸었고요. 저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창가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그 사탄교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어두운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그곳을 예배로 주님의 영광으로 밝히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매주 가졌었습니다. 마약에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 옆에서 계속 예배하는 장면이고요. 또 코로나가 있었던 그 때에도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건물 하나가 그 숲키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
근처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고요. 저 센터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2년 반 뒤에 이러한 이곳에 예배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팀이 조성됐고 저희가 주도한 건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더 헌신하면서 예배팀을 모았고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그런 예배실이 생겼고 예배자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곳에서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사실 이스라엘의 지난주 성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오려고 다 준비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스라엘 그 부흥의 그런 시간을 갖는 장면이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는 샤밧 디너라는 그러한 좀 명칭으로 그 전에도 물론 금요일마다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샤밧 디너를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좀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라 보레 프리 할 카페. 식사를 하고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유대인들 하는 키두시 우리 성찬식 같은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그 키두시의 의미 유대인들이 이렇게 샤밧 저녁마다 가족들이 떡을 떼고 저렇게 잔을 나누거든요. 저런 식으로 해서 같이 키두시를 하고 또 삶을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토라 포션을 중심으로 같이 질문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오고 갔고요. 저 뒤에 노란 옷을 입은 한빈이라는 중국에서 온 청년인데요. 저 청년은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유발자매한테 물건을 전해주려고 전화를 했다가 유발이가 샤밧디너 오라고 그래가지고 샤밧디너에 와서 밥을 먹은 뒤로 매주마다 오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네, 몇 달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세례식이 있었던 날에는 오전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가자 전쟁이 있었었고 갑자기 이제 이 전쟁이 시작이 돼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은 저렇게 차를 멈추고 이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저게 저희 교회 차였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또 이렇게 파편이 도로에 저기 지금 폭탄이 아니야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조금 그래서 저희가 좀 망설였습니다. 이 세례식을 미뤄야 되나 조금 망설였지만 이 세례식이 정한 날이었고 이 한빈 이 청년에게 준비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사해 쪽으로 가야지 요단강 쪽으로 가야지 오히려 미사일을 또 피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7명이 같이 가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로 갈 때
한빈 형제가 제 옆에 탔는데 좀 약간 떠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날 그러한 어떤 떨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이 청년이 그리고 1년 뒤에 스웨덴 그 포스트 닥터 과정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가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 가끔씩 그 역에 가서 전도도 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에 저희가 참 감사했었습니다. 계속 이거는 또 다른 샤bat 디너 장면이고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샤bat 디너를 통해서 나눔을 가졌었고요. 저기 보면은 또 로린이라는 자매인데요, 유대인입니다. 그 옆에 한국 그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샤bat 디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질문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날도 토라 포션을 쉐어링 모임을 나누고 애기 엄마거든요. 집에 가야 되는데 남아 있더라고요.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고 그 질문들을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 그 토라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 자매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고 영접하는 기도를 그날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정말 특별하게 제가 일일이 다는 안 나눌게요. 여러 가지 직접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위험도 피하게 하시고 이 자매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 많은 그런 자매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저희 작년에 아기가 셋째거든요. 둘째까지 자연분만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셋째를 가질 때 그 어떤 수술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치유가 되려면은 최소 1년 뒤에나 임신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전에 아기가 들었었고 자매가 자연분만으로 그렇게 아기를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 아이에 대한 그런 기도하면서 낳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이를 낳고 저 아이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줬습니다. 소리라고. 한국을 되게 사랑하는 자매예요. 저 자매가 지난주에 아내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그때가 이제 계속해서 이란에서 로켓이 좀 더 많이 날아왔던 그러한 날이었는데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본인은 이스라엘에서 그 미사일과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안전한 곳에 가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쉐어링 기도 모임을 하는 장면인데요. 저희 둘째가 여기 오기도 했지만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가기 전까지 13년을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은 되게 잘해요. 히브리 말 잘하고. 근데 친구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질문을 많이 했대요. 너는 꿈 어떤 언어로 꾸냐? 히브리어로 꾸냐? 한국말로 꾸냐?
근데 그런 질문은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웠는데 너는 정말 어디 속한 것 같냐? 어디 속했냐? 그 아이덴티티한 질문,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좀 대답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한국은 익숙하지가 않았고 자주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뭐 언어는 편하고 친구들 다 편하고 문화도 다 익숙하지만 거기는 또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덴티티의 그런 좀 혼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들도 저희와 같이 샤bat 디너를 하고 저런 쉐어링 모임을 하면서 저기 오는 많은 청년들, 외로운 친구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룹에서 오는 친구들이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걸 통해서 어떤 내가 여기가 집이구나라는 느낌들을 다들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 아들도 가졌고요. 대학교 지원할 때 에세이를 쓰는데 그 에세이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여기서 좀 가물가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울 때 나 역시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민과 돌봄으로 섬기면서 더 이상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미 그곳에 속해 있었다. 샤bat 디너 식탁은 모두가 보이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더 따뜻한 공간, 곧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집은 시민권이나 거주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연결과 돌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저희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갔지만 보통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오면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또 그렇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이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도 지나고 또 계속 전쟁이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좀 끊겼고 이스라엘에서 또 이렇게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돌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졌을 때 근데 유대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유대인이고 유대인과 결혼하신 한국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그 기도 편지를 받아보시다가 저희에게 또 좀 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꺼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새 차를 사라, 많은 사람들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사라 그래가지고 또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 정말 감사하게 차 번호가 777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저 차를 저희 아내가 그 숫자를 더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나눴어요. 유대인들 숫자에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 다 더해보니까 47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았는데 47이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업으로 서라, 사의 업으로 서라. 그 말씀을 받은 게 47장이었기 때문에 야, 이 차는 어부의 차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이후에 또 청년들과 저 차만이 갈 수 있는 광야로 가서 또 광야 취침도 하고 그 다음날 또 해돋이를 보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는 라기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동안에 또 결혼하는 커플들도 있었고요. 또 3명의 청년들, 저희 아들들 포함해서 3명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 또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23년 또 텔아비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50일 동안 6월절, 그 부활주일이 보통 6월절이 시작되거든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저희가 매일 그 필요한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로 텔아비브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텔아비브 캠퍼스고요, 대학. 또 시간이 되는 청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날 마무리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은 야리브와 민주입니다. 왼쪽이 유대인 청년이고요, 오른쪽이 중국 자매입니다. 이것도 샤밧 디너인데요. 저기 야리브가 있고요, 여기 민주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그 하우스메이트였어요. 근데 매주마다 민주가 교회 간다고 이렇게 매주마다 어딜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였고 샤밧 디너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리브가 좀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다가 민주 자매를 따라 이렇게 샤밧 디너를 참석했고요. 참석을 하는 그때 이제 토라 포션을 했었는데 토라 포션을 하면서 신약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 나오면서 저희가 복음서를 읽고 싶다, 신약을 읽고 싶다 해서 신약을 읽으면서 저 친구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도 좀 눈에서 꿀이 좀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 민주자매도 이제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청년이 야리브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제 중국에서 했지만 또 저희 교회 앞마당에 저 후파를 치고 이렇게 또 결혼 예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날 아침에 또 사이렌이 울렸었어요. 가자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 가자 전쟁 아시죠? 그때 하마스가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 뉴스를 좀 들으면서 좀 염려했었어요. 결혼식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그냥 하기로 했고 그 전쟁이라는 진통 중에 저희가 이런 결혼식이라는 그런 잔치를 하면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그런 예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전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진통하지만 신부들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예식이었습니다. 전쟁이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뭐 1년 이상 끌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휴전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바로 휴전이 끝나자마자 저기가 어디냐면 시글락이라는 그 언덕입니다. 시글락 그 성경에서 들어보셨나요? 네, 다윗이 아말렉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잡혀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다 데려왔던 곳입니다. 저때 정말 그 가자 지역에 인질들이 남아 있었던 가족들이 그 가족들을 돌려달라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거든요. Bring back home. 그래서 가족들을 되찾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저희가 대신해서
이곳에서 가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 바로 그 노을이 저렇게 예쁘게 있는데 그 노을이 진 바로 밑에가 가자입니다. 가자죠. 그날 근데 저희가 그 성도들을 하고 가기 전에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저기를 답사를 갔었어요. 그때는 휴전이 선포되기 전이었습니다.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휴전을 할 거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날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 쏜 거야. 미사일을 또 쐈어요. 가자 지역에서 텔아비브를 향해서. 아니지. 저 로켓이야 저거. 저거 여보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저 위에 여보 여기 무지개. 어머, 희한하다. 비행기 지나가. 그 위에? 지금 무슨 작전을 하나 봐. 그치 무지개야. 그날 저렇게 아이스 크리스탈이라는 무지개를 봤고요. 그게 좀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의 어떤 약속 같은 그러한 사인이었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진통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 위로를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곡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저 즈음에 그래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기쁨이 부어지고 성령의 위로가 부어지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또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아들, 저희 아내와 함께 여름에 한국에 나왔을 때 만들게 돼요.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주님의 영을 기다립니다. 기쁨의 영으로 내 위에 입혀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님 내 위에 임하소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다음 곡인데요. 아니레도디라는 신부들의 노래입니다. 아가서 말씀의 노래. 또 잠깐 들려드릴게요. 나는 당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신부의 고백이 있는 그런 찬양이었고요. 이거는 골란 지역에 갔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좀 찬양했던 장면입니다.
저분은 홍콩에서 온 부부고요. 중간에 있는 분하고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 그 샤밧 예배 때 저희 교회 중국 자매 호산나 자매랑 예루살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호산나 자매가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을 때 따라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있었던 기도 모임까지 같이 나누고서 저분들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감동을 받으셔서 홍콩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뭐 요청하거나 뭐 아무 나눈 것도 없는데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헌금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어려울 때 그 계속 전쟁이 있었고 또 그랬을 때 저희 교회 그 필요들을 또 많이 이분들을 통해서 채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15년 동안 학생으로 있었어요. 되게 기적적이었는데 잘 버텼습니다. 15년 계속해서 이제 매년마다 비자를 갱신했어야 했었고 14년 차 되던 때 근데 이제 더 이상 비자를 줄 수 없다. 너무 오래 있었다. 그래서 비자가 거절이 됐고요. 거절된 지는 벌써 1년이 됐어요. 근데 계속 항소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례 항소를 했었고 그것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텔아비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해서 한 번 더 했었는데 한 2년 정도는 더 그래도 받을 거라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올해 1월 1일 날 새해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한 그 새해에 비자 최종 거절이라는 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6번 방입니다. 이 비자국 여기서 인터뷰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거절 그러한 통보를 받았고요. 뭐 그런 사이에 저희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저기는 아까 그 어퍼룸이라고 그 저희가 그 개공원에서 드리다가 이제 여기서는 월상 예배 때 저희가 한 그 타임을 또 예배로 섬기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또 연합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여기 이게 그 엘리오르라는 청년이고요. 스타브 그리고 엄마 올가 그리고 외삼촌이죠 시몬 또 둘째 외삼촌 그 슐로미 이렇게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저희가 그냥 뭐 친한 건 아니고 이분들이 예배자구나 이 정도를 알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1월 1일 날 그 비자가 거절된 것을 최종적으로 듣고 그 다음 날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기도하고 또 한국 그 선교사님 hen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같이 이런 기도를 같이 했고요. 그분이 이제 집에 가면서 아까 그 습기친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 그 전도하는 사역을 그분이 매주마다 나가시는데 혹시 모르니 저희 그 교회 건물 그 사진을 좀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눠. 그분이 다음 날 그 저 예배 모임에 가서 저기 보면은 시몬이라는 분 그분한테 이걸 좀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저분에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저분이 그러면 한번 와보겠다. 그래서 그 주 샤반 예배 때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랑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또 기도 모임까지 다 같이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이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분은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300명 메시아닉 공동체를 이끄셨던 분이세요. 시몬 목사님. 그리고 탁월하신 분이에요. 어떤 예언과 은사가 탁월하시고 또 말씀이 탁월하세요. 저희랑 교제하면서도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다 외우세요. 그래서 그냥
나누시고 그 뜻 같은 것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분이 첫날 이제 모임을 했는데 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형이 저의 얘기를 이제 잠깐 나누면서 제가 지난주에 형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형이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저의 그 스토리를 짧게 저분한테 전해줬을 때 저분이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저분이 그냥 어떤 급하게 이렇게 안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본인이 그래요. 근데 전날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를 안수해 주시는 장면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Lord, Ikwan is my brother. I found my younger brother in the Lord. Truly young brother. And Father God, 네, I 동생을 want to lay hands. I don't rush to lay hands on people in the head, but this time I will do it out of the ordinary, because I believe that this is so special. And I declare that what I have, I give to you. 내가 In the 가진 name of 것을 Yeshua. 이 사람에게 Father God, grant 주기 him 원한다. this anointing that would break the yoke of the enemy. The 원수의 anointing breaks the yoke. 멍에를 Let the 깨트리는 anointing of 능력을 God 주십시오. rest upon his life. Father God, with divine capability to do what he cannot do in his own strength. 아멘. Because as you said, Father, it is not 이 by 사람의 might 힘으로 할 수 없는 nor by 하나님의 power, 그 권능을 but by my 보여주십시오. spirit, says the Lord 할렐루야. 아멘. of hosts. Yes. So don't serve the Lord with your power. You're going to a new level. You're going to serve the Lord by the revelation of the Holy Spirit that will equip you to do the works of God. Yes. In the name of Yeshua. 아멘. 할렐루야. 저도 정말 형을 찾은 좀 늙은 형이긴 하지만 그런 감격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형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분을 안으면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떠나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빼먹었었는데 비자가 거절 통보 받았던 1월 1일 한 2주 전에 저희 아내가 꿈을 꿨었어요. 저희 아내가 꿈을 꿨는데 저기 저 형제 엘리오르 잘 알던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저 친구가 아내 꿈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교실에 두 번째 열에 앉아 있었고 번호가 24번이었대요. 24번 좋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막 그 숫자 때문에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저 엘리오르가 뒤에서 오더니만은 어깨를 치면서 안녕, I'm just after you, right after you 그러더래요. 내가 너 다음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 엘리오르의 외삼촌이 왔고 또 이 가족이 전부 다 사역자들이거든요. 저희가 샤bat 디너를 그 다음 주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다 왔고 샤bat 디너가 보통 진짜 평화롭게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런 시간인데 와, 이렇게 정말 정신없었던 샤bat 디너는 처음이었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온 가족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즐거운 마음으로 샤bat 디너를 했고 저 친구가 자기가 다음날 샤bat 예배 때도 와서 섬기고 싶다고 기타로. 그래서 근데 한국을 인도하라고 해서 인도를 하는 장면이고 정말 결과적으로 꿈에 나왔던 것처럼 저 친구가 저희를 대신해서 그 이후에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 형제가 정말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에서 물론 많은 또 믿음의 예배자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마음이 있는 형제예요. Lord God Almighty.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로 나아가는 그런 형제입니다. 이러한 이 가족이 정말 저에 이어서 그렇게 교회를 맡아서 예배자로 그렇게 서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일날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교제하는 장면이고요. 저희가 1월 1일 날 그랬고 1월 7일부터 2월 28일 이제 저희가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까지 2달간 정말 긴밀하게 교제하고 예배했던 시간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예배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전에도 예배가 참 좋았지만 정말 묘한 그런 임재가 있었어요. 묘한 기쁨이 있었고 그냥 예배가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예배가 끝나면은 너무나 서로 기뻐서 서로 정말 축복하고 그러한 긴밀한 2달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간에 이제 1월 20일 제 생일이었거든요. 마지막 저희가 사해인데요. 제가 사해 어부로 부름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사해를 가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그래서 아내와 같이 사해에 가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했었는데 아침에 좀 흐렸어요. 그래서 빗방울도 조금 떨어지고 근데 저희가 찬양을 시작했는데 다시 해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중에 알았는데 해가 쫙 햇살이 내려오는데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15년 동안의 예배를 받으셨다.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북받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아내와 같이 막 울면서 또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거거든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희의 사역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때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가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날 저희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엔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유대인 친구들 와서 같이 저희 마지막을 축복해 주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떠나기로 예정된 날에 일주일 전이었는데 이때까지 이제 다음 저 가족들이 이제 이어서 저희 교회를 하기로는 했지만 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집주인 엘리 너무 좋은 집주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엘리와 그 두 형제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였는데 유대인과 유대인이 계약을 하는데 진짜 이 돈 문제가 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예민해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고요. 서로 전화를 걸 것을 기대만 해요. 근데 전화를 먼저 하는 사람이 왠지 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다가 계약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중간에서 너무 답답했었고 이제 갈 날이 이스라엘 떠날 날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너무나 이거를 좀 이렇게 책임감 있게 저희가 이렇게 제시한 그 정도 선에서 서로가 좀 하면은 가장 좋은데
아무튼 팽팽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이 얘기 먼저 할게요. 15년간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쳤는데 교회 마당에 심었던 이 올리브 나무는 좀 많이 자랐고요. 저희가 그 밑에 돌을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돌도 이스라엘 저희가 전역을 다니면서 성경의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심었던 곳이거든요. 기도를 심으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돌 하나씩 가져왔었는데, 그래서 돌 하나를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어디서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예배를 드렸던 그 추억이 있는 돌입니다. 그것을 저기다가 심어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더 많이 늙으셨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더 많이 늙으셨고 15년을 저희를 기다려 주셨고요. 또 한국에 있는 지체들도 직접 오지는 못한 그런 지체들까지도 저희를 또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계약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토라 포션을 저희가 묵상을 했었을 때 그 주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이 있었어요. 엑소더스, 출애굽에 관한 그런 출애굽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 저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더 결단하게 되었어요.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의 재물이 좀 이들에게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가 이제 미리 보증금을 내는 부분, 여러 그런 것들이 끼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겠다. 이방인인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보증이 돼야겠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그런 액수를 헌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시몬 형님께서는 그 묘한 고집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고집으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거래는 안 한다. 중간에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주신 어떤 이 숫자의 액수가 있고 그거를 되게 고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것을 받지 않았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집계약을 위해서 모임을 2번 이미 가졌었고 계약이 안 됐었고, 마지막으로 3번째 그 계약 협상을 위한 모임을 2월 27일 저희가 떠나기로 한 날 전날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집주인 엘리가 그냥 일어섰어요. 그냥 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래서 저랑 아내랑 그리고 유발자매가 같이 따라 나가서 막 붙잡고 껴안고 저희들 마음을 한번 진심을 다해서 전했어요. 저희 아내가 엘리, 우리 제발 좀 한국 가게 해달라. 맘 편히. 동생처럼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또 저의 마음을 전했고, 결국에 집주인이 그것을 그냥 하기로, 저희가 제시했던 그러한 것대로 하기로 했고, 그 시몬 형님도 저희가 제시했던 것으로 합의하기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기적적으로 바뀌어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참 유대인들하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게 힘들구나.
이게 우리가 항상 한 세 사람 한 사람 말은 많이 했지만 우리가 막상 유대인 지체들하고 믿는 지체들이지만 이분들 안에 약점도 보이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집도 보이고 또 우리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우리는 이제 잘 물려주고 가기로 했고 다 물려주고 그렇게 가는 그런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만 고집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마지막 주간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가장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죠. 겟세마네는 겟가스 샤마님 그래가지고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올리브 기름이 그 틀에서 으깨져야지 순도 100%의 그 성전을 밝히는 메노라를 밝히는 그러한 기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3번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 겟세마네 그 돌판을 손에 얹고서 기도하면서 저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고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으깨져야 되겠다. 우리가 부서져야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판단도 으깨져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 안에 좀 판단하는 마음과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분들을 끝까지 품으면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내도 그 마지막 주간은 마음이 힘들어졌었거든요. 이 아저씨 왜 이래 이러면서 힘들었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켜주셨고 그래서 끝까지 한 세 사람이 이루는데 우리가 정말 더 으깨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최종 계약이 합의가 됐고요. 저희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름인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엔딩 예배 때 처음으로 왔었어요. 그동안 초대해도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샤반 예배 때 왔는데 저분이 나름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런 모임도 있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돼서 그 다음 날 이제 샌딩 예배, 새로 세워진 이제 리더십들이 저희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려줬고요. 제가 네게브의 사막에 갔을 때 저 돌을 발견했거든요. 저 모양이 딱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제가 저기다가 막 사해가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디고 제가 그려놨던 그 돌이었는데 저 돌을 시몬 형님에게 주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부탁한다. 그리고 엔딩 예배 때는 저희가 기념 촬영을 했는데 샌딩 예배 때는 전날 예배 중간중간에 사이렌이 울렸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사진을 못 찍었지만 저곳이 바로 마마드라는 그 쉘터예요. 그 사이렌 울리면은 피해가는 그러한 거기서 찍은 사진이 샌딩 예배 기념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이제 못 하게 되었고 3일 뒤죠. 3월 3일 날 한국 대사관에서 마련해 준 버스를 타고 유발자매가 딱 3일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교환학생으로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서 들어왔어요. 저희 그 교회에서 이제 살기로 하고
유대인 공동체가 이어서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런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래서 정말 신의 한 수, 그 바둑을 두면 마지막 한 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발자매가 협상하는 자리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서 한다, 그거를 주인한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모든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는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바 국경 넘어서 이집트로 와서 한국에 3월 8일 날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저 그림, 저 조각이 뜻하는 게 교회와 유대교 회당, 그래서 크리스찬과 유대인의 어떤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반유대주의의 상징적인 그러한 조각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싫어합니다. 증오하죠. 우리를 고통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다 하면은 정말 되게 대놓고 증오합니다. 막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가장 원수처럼 지내는 두 그룹이 어떻게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한 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둘은 정말 원수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이 하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의 비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신약 교회의 과제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또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원수된 그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 원하시는 그림, 가장 원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한 신약적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별도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별도의 민족, 이들의 구원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굳은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사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기독교는 우리를 핍박한 그러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한 세 사람 교회는 그래서 그 몸 된 교회 자체가 저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보다 말보다 강력한 것이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가 원수가 될 법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저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고 가까이 믿는 우리 지체들 더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단이 항상 분리를 원합니다. 민족을 나누고 또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서로의 그러한 원한 감정을 부추깁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이제 사단은 최후 멸망의 시간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냥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분열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란과 전쟁이 있으면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가 더 기도하기 시작한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따로따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원수됨을 끝내주십시오. 이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시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란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고요. 사실 지금 있는 이 전쟁은 이 진통 속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각자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들이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사람 교회는 그래서 원수를 형제로 만듭니다. 한 세 사람의 교회는 그래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적대감이 혹시 있다면 이것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으깨지고 내가 부서지더라도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겠습니다. 모든 원수됨을 내가 끊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내 자신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한 세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저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잔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신 바지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신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속한 배경과 환경이 달라도 교회라는 그 예수님의 보혈 아래 그 예수의 산떡을 함께 참여한 자로 이곳에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로 그 언약에 동참한 자로 예수와와 연합된 자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심장과 하나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열방을 향한 나 자신과 내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와 열방과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그 가슴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각각 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눠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와의 그 짐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짐을 나눠지는 교회로 당신의 살과 피로 연합된 신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법을 성취하신 그 사랑의 가장 높은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각자 처소와 모든 관계와 삶의 모든 반경과 가족뿐만 아니라 내 옆에 또 나아가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그 한 떡으로 참여한 그 예수와 연합된 언약에 동참한 당신의 교회로 우리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한 떡으로 참여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지금도 열방은 고통하며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란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쩌면 선택됐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저들이 그 값을 치르며 열방을 대표하는 자리에 당신의 짐을 나눠지고 고통하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께서 선택해서 크러쉬 당하는, 으깨짐을 당하는 그 부르심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민족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또한 열방의
그 짐을 지고 온전한 연합, 예수와의 연합과 또 열방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주님이 가장 보기 원하시는 그 잃은 장자가 돌아오는 그 그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교회와 또 마땅히 기꺼이 제물이 되기 원해서 이 자리를 섬겨오신 우리 두 분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한숨과 저들의 고통하는 당신의 그 마음을 나는 자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는 그들의 소명에 다하기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고통하며 기다리는 저들을 그래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접붙여진 구원받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화목제물 되신 예수와 한 떡을 떼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당신의 그 발자취를 따라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 신부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와의 능력의 그 이름이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주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교회의 신부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인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두 분 목사님 위에 모든 열방에 흩어진 교회와 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